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가 이제 잘 손님을 대접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복을 확증하고 또 소돔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시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 가운데 이 두 가지 내용은, 하나는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내용과 두 번째 부분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또 암울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앞장가 볼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이사 가지 아니하고 한 곳에서 머물며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중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러한 시간에, 날이 뜨거울 때에, 아마 정오 되겠죠. 그때쯤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눈을 들어 보니까 낯선 사람 3명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죠. 최고의 예의를 방문객에게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환영과 존경을 표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맞이하는 것은 그 유목민의 관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유목민들의 생활에서의 정말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동 지역은 이렇게 손님을 잘 접대하는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세계 여행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란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와, 그 집안의 안주인 되는 여자분이 손님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오며 환대하는 고대 문명의 문화가 정말로 사실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이 낯선 사람이지만 이렇게 손님을 환대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들어와 머물라고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가져오게 하사 발을 씻으시고, 당신은 샌들을 신었으니까 얼마나 흙먼지가 많았겠습니까? 비포장도로 다니면 발에 불을 텄겠죠. 이런 부분들을 씻고 나무 안에서 휴식을 취하해서 기력을 얻어서 이제 갈 길을 계속해서 여행하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자, 내 주여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손윗사람이나 남자를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옛날 나으리, 이러한 단어, 영어로 하면 yes 할 때 써, 이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주여 했는데 3명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3명을 지칭한다고 하면은 복수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셋 중에서 보다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인지 알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용할 때
아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면은 아도나이, 인간에게 높임을 표현할 때는 아돈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도나이가 아니라 아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세 사람 중에서 누가 핵심 멤버인지 분명히 알았으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법적인 분석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샌들을 벗게 하고 발을 씻어주는 거, 우리 세족시 가신 예수님의 모습 나타났죠? 예, 종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구약 시대부터 있던 문화였습니다. 자, 발을 씻게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먹고 마음이 상쾌하게 회복한 다음에 여행을 계속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당신 말대로 가져오슈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서둘러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죠.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빵을 만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 스아 얼마나 될까요? 감이 안 잡히시죠? 예, 감이 안 잡힙니다. 자, 다윗 때 이 스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윗이 그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군대에 몇 사람이 있었느냐? 400여 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란 여자가 다윗과 400명의 굶주린 다윗의 부하들을 위해서 이 다시 말해서 빵을 만들어요. 그때 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재료를 사용했느냐? 5스아를 사용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손님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아브라함이 3명 찾아왔는데 3명을 위해서 3스아의 밀가루 반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량의 다윗 시대에는 400명의 군인들을 먹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5스아의 빵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세스하면은 200명, 250명은 아주 좋게 먹을 만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이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풍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가축대 있는 곳을 달려갔지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 요리는요 아무 때나 못 먹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칼질 아무 때나 못 했지 않았습니까? 송아지 요리는 매우 귀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에만 제공되는, 손님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VVIP, 이러한 사람들에게 접대하기 위해서 나왔던 요리가 송아지 요리예요. 3명을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잡고 있는 극진한 대접입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죠. 8절 보니까 엉긴 젖과 우유를 가져옵니다. 유목민이니까 가축은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얻은 우유. 또 이 우유가 젖인데 이 엉긴 젖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해서 엉긴 젖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유산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산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요구르트예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장운동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고대인도 똑똑했어요. 예. 소화가 잘 되고 마시면 힘이 난다고 했는데 최고의 그러한 엉긴 젖은 염소젖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엉긴 젖은 이렇게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고급 식품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세스아의 떡, 좋은 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엉긴 젖과 우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엎드려 경배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난생 처음 보는 그러한 손님이지만 정말로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무 아래서 먹습니다. 더운 지역이지만 거기는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 나무 아래 시원합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먹은 이후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낯선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관계도 알고 있지요.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엿들은 것일까요? 어머, 손님이 왔네.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네. 문 옆에 서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낯선 사람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낯선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 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있었던 그러한 사라가 자기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어때요? 크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자 사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냉소적이겠죠. 자기가 노쇠했어요. 이제 가임 기간이 끝나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남편 아브라함도 100세 할아버지니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냥 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거죠.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14절, 여호와께 능하신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했는데 이 18장에서도 여전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라가 냉소적으로 웃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사라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내가 웃지 않았다. 진짜 웃지 않은 거죠. 속으로 웃었으니까, 겉으로는 아니니까. 자꾸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 다시 한번 네가 웃었다.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의 방문객을 당시 유목문화에 비추어 손님들을 극진히 환대했던 그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아주 최고급의 극진한 대접을 한 이후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사라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나고 이제 그들이 이동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소돔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극진한 대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문 밖에 나갔다는 얘기일까요? 텐트 앞에 가서 안녕히 가십시오. 평안한 여행이 되기를 빕니다.
어제 샬롬이 무슨 뜻인가 물었던 우리 성도님 계신데 이때 안녕히 가세요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예,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길 빕니다. 샬롬. 그렇게 인사하기 위해서 전송하러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을까? 아브라함이 배웅한다고 하죠. 손님들 배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원어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갔을까 유추해냅니다. 자, 소돔으로 향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향하다는 이 히브리 동사 샤카프는요 내려다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소돔이라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돔이 보이는 곳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동쪽에 있거든요. 그 동쪽으로 쭉 얼마 갔는지 모르지만 한참을 가가지고 그 소돔이라는 도시가 내려 보이는 그곳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배웅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러한 접대를 했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극진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을 잘했습니다. 배웅도 문 밖에 나간 것이 아니라 저 소돔이 보이는 데까지 따라 나가서 배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 아브라함에 대한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어서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권속은 바로 패밀리입니다. 영어로 하면. 예, 그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가족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것이 있어야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인 그러한 장래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의해서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대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어떠한 기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면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착취당했을 때에 호소하는 부르짖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은 그냥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간절히 호소하는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억울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그 사회가 어땠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이죠. 적폐가 쌓일 대로 쌓인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불의가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절규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롯의 딸이
이 소돔의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 롯의 딸은 착해가지고 거리에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줬대요. 밥이 필요하면 밥을 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줬나 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자 소돔 사람들이 악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안 되겠다. 저 롯의 딸 우리가 불태워 죽여버리자. 이러한 그 결의를 하자. 그 롯의 딸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하고 범죄가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것과 그들이 잘못을 해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들렸던 부르짖음, 이 원통한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한번 체크를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가셨을까요?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보다 분명한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도 합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주제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자,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사람이죠. 근데 소돔으로 떠나간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서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두 천사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읍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아무리 사회가 악하다고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표시하는 거였죠. 그러자 26절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소돔성에 내려가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찾아봤나 봅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숫자를 줄여나가죠. 50명에서 5명 빼서 45명. 다시 5명 빼가지고 40명. 그 다음부터는 10명씩 줄여나가죠. 30명, 20명, 10명까지 갑니다. 근데 중간중간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자꾸 말 바꿔와가지고 다시 자꾸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보면 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31절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또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아뢰라이다 하면서 자꾸 자기가 약속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 숫자가 발견되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제시한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끝이네요.
왜 5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더 끈질기게 하지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0은 공동체를 이루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럭키 세븐, 7이 성경에서의 완전수지만 세상에서는 럭키 세븐입니다만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의미하는, 공동체가 완성됐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바로 10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것도 남자 10명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10명이라는 숫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의 인구가 있는지 관계없이 그 공동체 안에 최소의 의인, 최소의 의인이라고 있으면 멸망시킬 것을 유예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창세기 1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영악하게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했을까요? 세 사람에게 막 250명 먹을 수 있는 음식 만들었을까요? 좋은 송아지 잡았을까요? 하나님인 줄 알고? 몰랐습니다. 3명 중에서 누가 제일 중심이 된 사람인지는 알았습니다만 하나님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을 환대하는 이 문화에 비추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환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손님을 대접하는 수준은 일반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진했어요. 여러분, 왜 고대 사회에서 유목민들이 낯선 사람을 잘 대해줬을까요? 그건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양떼를 지켜보고 있는데 나밖에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그들을 잘 못해주면 나한테 원한을 가져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에게는 손님들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그렇게 대해주는 그러한 풍습이 강하게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적당하게 그 사람이 화 안 날 정도, 나한테 보복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위해서 250명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었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값진 요리를 내놓고 엎드려 절하고 배웅더 저 멀리까지 가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환대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계기를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서 아름다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대해주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18장에서 벌써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그 성읍 멸망시키겠습니까? 나 안 할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 살고 있어서 그 사회가 멸망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망하지 않도록 강구하는 것이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조카도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부탁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의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관계 속에서 사살아온 혈육의 정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악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의인이 함께 멸망당하는 그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께 여러 번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아브라함이 원한 대로 얻지를 못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인이 있다면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감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가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가 하늘에 들렸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성을 아브라함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사회 속에서 악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보다 점점점, 아니 10년 전만 비교해도 사람들은 점점점 인간미를 상실하고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18장에서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닮아야 될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야. 그래서 죄진 사람을 가만히 안 두시고 죽이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자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1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어떠합니까? 정말 그러한 분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하기 전에,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친히 땅에서 내려오셔서 그 죄악이 가득한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하다고 그냥 쉽게 세상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뜻하지 않게 자꾸 협상을 걸어왔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의인이 그들과 함께 죽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러한 논리를 앞세우면서 자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악이 아니었어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의인이 악한 사람과 함께 죽는 것, 그거 슬프셨던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 부분을 자꾸 언급했던 것이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네 말대로 최소한의 의인만 있으면 나는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할지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오해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살피시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서 그래, 최대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최소한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도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왔다 그랬죠. 10년 전과 비교해서 정말 인간적인 맛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하면 옛날보다 점점 사회가 메마르고 있고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더 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존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참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